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이번에 한 학년 한 과정을 마치고 진급하는 우리 진급생들이 이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우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어서 꾀를 냈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이제 아주 자기가 장꾀를 부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물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어부들이 너희들을 잡으러 그물을 가지고 낚싯바늘을 가지고 오면은 너희들이 잡혀갈 수 있으니까 바닷속은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무트로 올라오라고. 물속에 또 큰 고기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차라리 이 무트로 올라와 가지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그렇게 꼬셨어요. 그랬더니만 물고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갑론을박 회의가 좀처럼 끝나지 않는데 어떤 물고기들은 여우가 영리하니까 진짜 여우가 하는 말이 맞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트로 나가서 살자. 그런 물고기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 여우라는 놈은 아주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저놈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바닷속에 이렇게 있는 것이 좀 답답하고 위험하기는 하지만은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물고기들이 오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물속에 있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대표가 얼굴을 물 밖으로 내밀어 가지고 하는 말이, 여우님,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은 우리는 물속에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여우님이 우리가 걱정이 되면은 여우님이 이 물속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이제 양육할 때 자주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려준 후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물고기가 무트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금방 알아듣고 그거야 말라 죽게 되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단다.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란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정신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급하는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물고기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진급생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의 맨하탄의 그 은행에 아주 금발을 한 아주 부자 갑부 여자가 대출 담당자를 찾아왔어요. 이 여자가 업무상 이 맨하탄에 2주간 동안 체류를 하게 되는데 약 5,000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600만 원이죠, 600만 원.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걸 대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담당자가 그 600만 원을 대출해 주려면 담보물이 필요한데 뭘 담보로 잡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자기가 타고 온 롤스로이스 승용차 열쇠를 주면서 내가 이 승용차를, 매덕되는 승용차를 담보물로 맡기겠습니다. 자동차는 그 금발의 여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신상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 여자 차가 맞았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차를 담보로 해가지고 6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고 이제 그 여인이 가고 나서 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야, 고작 600만 원 빌리려고 저 3억 원짜리 차를 갖다가 맡기다니 참 바보 같은 여자라고.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한 직원이 그 여자의 차를 은행 지하 차고에 주차를 시키고 2주 후에 그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5,000 원금에다가 이자를 갚는데 그 이 600만 원에 대한 2주간의 이자가 얼마였냐면 약 18,000원. 18,000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2주 동안에 쓴 그 이자 18,000원을 지불하고 원금도 갚고 자기 차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대출 담당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는 당신이 정확한 날짜에 돈을 갚아주시고 또 이자도 이렇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 감사하지만 약간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당신 신용정보를 조회해 보니까 억만장자더군요. 그런데 왜 고작 600만 원 빌리려고 그 3억이나 되는 승용차를 우리한테 담보로 맡겼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금발의 여인이 대답하기를 뉴욕시에 2주간 동안 주차하는데 고작 $15 41센트 2만 원만 내는 곳이 여기 말고 어디냐고. 18,000원만 내면은 2주 동안 차를 주차할 수가 안전하게 주차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은행 주차장이라는 안전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역경을 거꾸로 하면, 역경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경력이 되는 경력. 예.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은 다들 힘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니 브리지라고 하는 EM사를 세계 최초의 기업으로 만든 경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손만 대면은 뭐든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TWA로 가니까 TWA가 미국의 제일 항공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 2년을 중퇴했지만은 하루에 2시간 이상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2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대학교를 그만뒀지만은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는 것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엄청난 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 중요하지만은 공부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술할 때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생사를 찢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는 여기 손등 여기 조금 수술하는데도 막 제가 전신 마취 하지 말고 그냥 부분 마취하고 하라고 그래. 부분 마취를 했는데도 막 그 수술 받는 2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그 젊은 의사들이 팔을 막 그냥 피 한 통하게 막 붙들어 매가지고 막 그냥 압박을 시키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마취약은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심프슨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빵집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빵집 사장. 14살 때 에빈버러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산부인과 의사 과정을 밟아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늘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저 환자들의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이불을 만들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수술할 때 사람을 잠들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식 수술하는데 아담이 얼마나 아팠겠냐.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불을 만들었구나. 성경에서 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하여금 잠들게 할 수 있는 약품이 뭐가 있을까? 그걸 계속 연구하면서 연구하다가
발명한 약이 바로 이 심프슨이 발견한 마취약 클로로포롬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이 1853년도에 빅토리아 왕후가 분만할 때 처음으로 무통약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약의 발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술할 때 다 그 약을 사용하죠. 이 심프슨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런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은요, 세상 친구들이 10시간 공부할 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면 1시간이면 다 하는 거예요. 1시간.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순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거룩하다는 말을 독일어 언어에 보면은 건강하다 그런 말과 일치합니다. 근데 건강, 어떤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성결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결이다.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밀레, 여러분 잘 알 거 밀레. 밀레는 처음에는 이 여자들 누드를 그리는 음란한 그 음화를 그리는 그런 화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음담 패설을 하면서 음란한 농담을 하면서 막 그냥 킥킥대고 웃는 것을 본 겁니다. 그때 충격을 받은 밀레가 내가 그림으로 젊은 사람들을 많이 타락시키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나체 그리면, 누드 그림 그리면은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생활이 풍족하고. 근데 이제는 내가 이 그림 그리는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서정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어떤 위안을 주고 평화를 주고 마음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농부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체 그림 그리다가 농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요, 돈 벌기를 포기하는 거. 이제는 나는 돈 안 벌겠다. 누가 그 농부 그림 돈 주고 사겠어요. 근데도 이 밀레는 내가 내 그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돈벌이를 못한다 할지라도, 돈은 좀 못 번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농부를 소재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그림이 나중에 불멸의 명성을 얻는 그런 아주 세계적인 명작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밀레의 그림 한 점 정도는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도 이렇게 벽에 보면은 밀레의 그 만종이라는 그림이 걸려져 있었어요. 해질 무렵에 농부 부부가 마주서 가지고 이렇게 다 기도하는 편안한 모습을 그려진 만종. 또 농부의 화가 씨 뿌리는 사람, 양치기는 사람, 이삭 줍는 사람, 또 죽은가 나무 자르는 사람, 이런 많은 세계적인 명작을 이 밀레가 그렸던 것입니다. 세계 미술의 보물이 되었어요. 밀레의 마음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순결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작품, 만종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지켜서 순결하게 산다는 것, 그건 결단이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고, 안 믿는 친구들은 그냥 일요일 날도 독서실에 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언제 공부하고 쟤들 언제 따라잡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단 1분만 지혜를 주셔도요, 세상 친구들 10시간, 100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일주일 내내 놀고 주일날도 또 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일주일 내내 게임하고 뭐 TV 보고 뭐
저기 SNS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또 예배드리러 나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주일날은 주일날 평일날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하루 다 쉬는 거요. 학생들도 안식해야 돼, 안식.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머리를 식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전시키고. 아멘. 우리 육체가 6일 사이클로 돼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7일 사이클로 6일 동안은 머리를 돌리고 1일 동안은 쉬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열심히 굴리다가 주일날도 예배 한번 겨우 드리고 또 공부한다고 효과가 안 나요. 효과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 결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딴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데 나는 주일날 쉬고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한번 해봐요. 하나님 따라잡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단 일주일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아멘. 제가 홍성에 있을 때 고3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더니만 고3 애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고3 애들이 자율학습 한다고 그때는 막 주일날도 요즘은 이제 좀 자율학습이 자유롭게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만 주일날도 오라 그러니까 막 억지로 끌려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주일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드리고 주일날 쉬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얘기했더라고. 다 좋은 대학 갔어요. 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이 다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왕궁에서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공직자가 되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이 보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겠다. 그랬더니 황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니들 얼굴이 초췌하면은 우리는 모가지가 날아간다. 안 된다 절대로. 니들 잘 관리하지 못한 죄로 우리 모가지 날아가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열흘 동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궁에서 주는 산의 진미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음식만 먹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흘을 지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황관들이 주는 거 다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다 먹고 막 포도주 마시고 막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빛이 누가 더 좋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다니엘 1장에 보면은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굴이 더 해같이 빛나고 막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은 친구들보다 그 얼굴의 빛이 더 빛났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뭐 아무리 학원을 10군데 100군데 다니고 그 세상 친구들이 막 주일날도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주일날은 쉬고 안식하고 그렇게 공부한다 하면 결과를 봐봐요. 어떻게 되나 진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고 자꾸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그 생각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거기 왕궁에서 주는 음식 다 먹고 더럽히고 포도주 다 마시고 자기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거기 보니까 통관장은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다니엘 뜻을 정하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킨 믿음을 지킨 이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써주셔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지. 공부에 종이 돼가지고 그냥 공부도 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로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 또 세워주세요. 공부만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 또.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아멘? 하여간 여러분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와 순결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지혜와 순결을 겸비해야 돼요. 예. 지혜만 있으면 너무 그냥 오만해지기가 쉽고요. 반대로 순결하기만 하면 무능해지기가 쉬워요. 예.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어때? 그러면 착해. 그러면 그 사람 무능하다는 거예요. 착해. 그러면 착하기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아멘. 지혜가 있고 착해야지. 착하기만 하면 맨날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도전 정신도 없고 매일 벌벌거리고 그냥. 지혜롭기만 하면 또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 이거 겸비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이 겸비된 삶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공병에 걸려요. 성공병. 젊은이들도 전부 성공병에 걸려요. 성공병. 근데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공.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성공자라고 묘사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공자로 사신 적이 없어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 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린 성취자로 살았던 거예요. 성취자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공자로 살지 말고 성취자로 살자. 뭘 성취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것을 성취하는 성취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공 논리에 그냥 묶여가지고 성공. 성경에 성공자는 없어요. 성취자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린 사람. 성취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진급생들도 성공자가 아니라 성취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이 되든 교사가 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의사가 되든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시장에서 호떡을 굽어도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는 성취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돼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해놓고 나중에 추락하는 것이 날개 없다고 그냥 추락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성취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려면 이벤트성 신앙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벤트성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벤트가 뭐예요? 이벤트. 한때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벤트.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때 반짝 요란하게 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이벤트. 대형 이벤트에 가보면은 막 수만 발의 막 불꽃이 터지고 막 해수욕장에서도 뭐 버드 축제 할 때 되면 전야때 되면은 막 수십만 발의 폭죽이 터지지만은 나중에는 뭐 아무것도 없지. 끝나고 그냥 허무하지. 하늘에 빈 하늘만 가득, 연기만 가득하지. 폭죽이 터지면서 떨어지는 불꽃은 장관을 이루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로위성 발사를 2차례나 했지만은 다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나로를 왜 발사시켜요? 궤도에 진입시키려고 발사하는 거잖아요.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나로의 목적이에요. 근데 2차례 위성 발사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3번째 발사에서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성공했어요. 지금도 유유히 궤도를 돌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삶이 이벤트성 삶, 이벤트성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의 궤도를 항상 돌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회성 이벤트처럼 사라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학생 시절 때 막 뭐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면은 막 그냥 애들이 막 그냥 안 나오는 애들도 다 나오고 막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그러면 애들이 막 다 나와 또. 그러다가 뭐 단합대회 한다고 막 어디 놀러 간다고 그러면 등산대회 간다고 그러면은 막 안 나오던 애들도 다 나와. 갔다 오고 나면 다음 주에 더 안 나와. 한 20명 나오는데요. 학생들 한 20명 나오는데 단합대회 하면 한 30명 나와. 단합대회 끝나고 그 다음 주 되면 15명 나와. 그렇더라고. 이벤트성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친구들이. 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재미 따라서 뭐 무슨 교회에서 상규니까 뭐 그런 거 따라서. 근데 수련회나 기도회나 또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반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예수님 만나고 기도응답의 비밀을 알고 저희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도요 시험 앞두고도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어요. 주일날은 뭐 그냥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여름 수련회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들도 다 학교에다 얘기하고 다 수련회 참석하고 은혜 받고 다 그랬어요. 그때 은혜 받았던 분들이 다 목사님 되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의사 된 사람도 있고 교수님 된 사람들도 있고 이벤트성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 궤도에. 할렐루야. 사라진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전도사님이 뭐 어떻게 해주면은 그냥 끌려오다시피 왔다가 그냥 또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런 친구들은요 지금 다 흔적도 없이 다 살아버려요. 뭐 교회에서 무슨 문학의 밤, 무슨 축제, 뭐 행사, 단합대 이런 데는 관심이 많고 놀러 갈 때는 잘 나오는데 진짜 하나님은 못 만난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의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부흥회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친구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다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 여자들은 권사님 되고 뭐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친구들은 다 지금도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됐어요. 우리 밀양성결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 위에서 이벤트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는 영원한 기념이었어요. 영원한 기념. 우리 학생들은 신앙이 이벤트성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만나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엘리트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어떻게 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고 매사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세상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한다.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성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매일매일 깨닫고 누리고 또 그 삶을 실천하고 또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내교회 자녀들은 다 영적 엘리트가 되어져서 공부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영적으로도 더 무장되어 있고 앞으로는요 영성의 시대가 오면 지금도 영성의 시대, 영성의 시대. 옛날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시대를 이끌고 또 뭐 감성이 좋은 사람 시대를 이끌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대를 이끌지만 이제는 영적인 영성 있는 사람이 시대를 이끄는 시대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뭐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고 정신분열 환자들도 많고요. 심지어 보면 우리 전도사 교육할 때 보면은요 전도사 후보생들 중에서도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교육하는데 막
자기 얼굴 비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줌하면은. 그럼 좀 바로 앉아서 똑바로 해야 되잖아. 근데 막 교육 내리면 먹어. 계속 먹고 막 물도 마시고 막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떤 여자들은 또 설거지도 하고 막 교육 시간에. 예? 또 어떤 애는 막 그 컴퓨터 하다가 게임 하다가 소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소리나 끄고 하지 하려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데 이제는 정신 검사를 한다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신 분석 검사를 한다니까. MBTI 검사도 하고. 하여간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성이 없으면은 이제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영성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성을 가진 그런 우리 학생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재미 가지고 세상에 교회에 붙여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딱 접속시켜 가지고 하나님에 딱 붙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알고 체험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우리 한례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어져서 우리 한례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모든 일에 두각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